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순결함입니다. 요즘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또 한 해의 목회를 또 제가 목회를 이제 20년 담임 목회를 하고 또 다른 20년을 이제 세워감에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또 목회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에 나는 과연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는 과연 진짜인가? 그 질문을 수도 없이 저에게 하루하루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입니까? 과연 안호성 목사는 진짜입니까? 오늘 예배는 진짜입니까? 오늘 설교는 진짜입니까? 제가 12월 마지막 주 이제 우리 응답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집회 사역으로서는 마지막 사역을 한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였기에 참가한 모든 성도들을 제가 다 기억합니다. 몸이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 딸이 안수 기도를 처합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그 부흥에 맞추고 이틀 뒤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유가족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집회 가면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설교가 이제 저의 설교였잖아요. 너 이 땅에서 살 때 무슨 설교, 무슨 말씀을 듣다 왔느냐? 예, 이런 설교를 합디다. 아, 그래? 그거 내 말씀 아닌데? 그러시면 어떨까? 과연 그때 나는 설교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진정으로 전해야 될 가치 있는 말씀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늘 고민하고 떨리고 두려운 자리가 바로 항상 이 설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신앙의 길. 다른 것은 돈 10만 원 떼이고 사업 한번 망하고 병들어 예를 들어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겠지만 여러분 신앙만큼 믿음만큼은 진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은 깊이 묵상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우리 신앙과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좀 진단하고 점검해 보는 거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누군가를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결론이에요. 자, 이 말씀이 시작된 그 시작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33절부터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의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차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소작농이 당연히 주인에게 토지를 임대해서 썼으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그 거둔 열매 소출에 합당한 부분을
주인에게, 토지 주인에게, 원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들이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쳐서 심히 때리고 오늘도 돌로 치고 죽인 거예요. 그러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도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들은 아들은 존대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토지의 주인은, 이제 포도원의 원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한 일인즉슨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오히려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 너희들 그거 알아? 성경에도 쓰여 있잖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너무나도 귀한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거, 너희들 그거 듣지 못했느냐? 라고 그들을 꾸짖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건축자로 비유되는, 여러분, 집을 짓는 건축자가 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우리나라 이 어감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재번역하자면 주춧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키, 그 핵심의 그 기본과 틀이 되는, 기준과 표준이 되는 그 주춧돌을 이 이스라엘 민족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직각으로 아주 단단하고 그 모든 집에 하중을 받으며 한쪽 집면과 한쪽 면을, 그러니까 두 벽면을 함께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모퉁이 머릿돌은 건축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선택이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 목수들, 건축자에게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을 선별하는 이 능력은 당연히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자가 알아보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치부해버리고 버려버린 돌이 어느 집에 가장 존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버려진, 건축자의 버려진 돌은 다름 아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겠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와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들은 무참하게 쓰레기처럼 버렸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정하고 영접지 아니하며 그가 전하는 말씀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지언정 예수님은 이제 날로 세워지고 부흥하게 될 이 교회들의 언제나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 토대가 되어주시고 그 중심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그 모퉁이 돌, 그 귀한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취급해버린 그 건축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시대에 예수님을 냉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냐? 그들은 왜 예수님을 부정하고 핍박하고 오늘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바로 다음 장에 마태복음이 이어지니까 그냥 신약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이, 즉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역사가 갑자기 딱 멈췄다가 시작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이 되지만 그 중간에 구약이 말라기로 멈추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하지만 세계 역사는 그냥 계속 흘러갔죠. 그 400년의 시기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잘 이해할 때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있는 이 신구약의 중간사를 잘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해석하는 데서 또 인간적 잘못된 이런 왜곡과 곡해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또 통로와 수단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70년 이후에 이제 포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끝이 나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져서 그 시대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 바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위시되는 그리스 헬라 문화가 시작되죠. 근데 그리스 알렉산더가 일찍이 30살에 죽어버리고 이제 톨로미 왕조가 세워지고 그 다음 또 셀리커스 왕조,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또 하스몬 왕조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끝이 나고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이 툭 튀어나온 것 같지만 이 중간에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까지 아론의 후손들로 인해서 제사장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정치적과 물리적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인간적 인본주의 계산질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런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그런 자리로서 제사장들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정치적 사유대로 세워진 인간들이 세운 정치제도 가운데 안에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신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정치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가운데 세워진 인간적 질서와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세운 대제사장이 있었고, 자, 이제 셀루코스 왕조 가운데 안티코스 4세가 이 더러운 성전에 부정하다 일컬어진 돼지 피를 뿌리며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런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사건을 하고인데 그것들을 막 부정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마카비 혁명 가운데 오늘도 그들을 지지하고 끝까지 이제 이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이 파라사이오스,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룩한 보수주의, 민족주의자들,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실체는 시작은 여러분 굉장히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랍비들, 스승 선생님으로 칭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보수적이고 여러분 굉장히 민족주의 중심이고 또 타협을, 신앙적 타협을 불허하는 목숨 건 신앙의 대명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쩌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 받고 버려진 진주와 좋은 것을 돼지들에게, 개에게 주지 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버려진 자들이 되었는가? 율법 학자들, 석인가들, 또 사두개인들, 이 하스몬 왕조가 대제사장 직분을 겸업하는, 그러니까 정치와 또 이 제사장 직분까지 함께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했던 바리새이파, 또 그것을 인정했던 사두개파, 뭐 이렇게 정치 권력들이 여러 가지 파들이 생겨나오면서 그들 가운데는 다른 전통과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지만 결국 뭐냐면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정치적 유익과 또 물질적 유익을 위해 오늘도 신앙과 종교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이용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권력자들, 여러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속기 말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완전히 꿰뚫고 있으며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잘 안다고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너무나도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하고 있다고 치부하는 그 자부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무엇이냐예요. 오히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목숨 건 신앙이라고 자기 신앙과 의를 그렇게 드러내길 좋아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의를 너무 믿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몰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더래요. 신앙의 핵심과 정수인, 모든 구약의 핵심과 모든 말씀의 그 최종 목적지요 모델과 모형이 되시는 예수님만 못 알아봐요. 그들은 다른 건 되게 잘해, 모든 신앙에 능숙해, 모든 종교 형식과 헌신에도 앞장서. 그런데 딱 하나, 예수만 없어요.
예수님만 부정해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순결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냥 하는 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비닐하우스를 치고라도 예수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될 때가 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단행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예수는 있는 가슴, 예수는 있는 예배, 예수님은 있는 우리 자녀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너무 풍족한 한국교회예요. 너무나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능숙하고 너무나도 화려한 우리 교회와 예배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만 없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보혈의 피비린내만 나지 않는 예배라면 그래서 우리가 단호히 배척하고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소위 성경 박사이고요, 신앙과 전통에 능숙한 자고 율법의 전통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이 형식주의자,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별되어 너무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음 좋다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 칭찬이 믿음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직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여러분 믿음의 순결을 증명해 주는 건,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우리가 오늘 끝까지 자랑하고 끝까지 외치고 불러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대한 자랑이, 십자가, 거친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의 순결성이 우리에게 여러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망할 놈의 이 시대의 신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망조는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소위 뭐 장로다, 몇 대 때 신앙이다, 우리 교단이 뭐다, 그까짓 게 자기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순결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자칭 내가 신앙이 몇 대째고 신앙의 연주가 얼마이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여러분 목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가짜가 있을지인데 장로면 뭐 할 거고 권사면 뭐 할까요? 어디 보니까 저 허접하게 어디 가니까 막 다 권사예요. 다 권사, 다 장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밖에 안 돼.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안 될 것 같아. 신앙과 영상과 그 신앙의 삶의 태도들이. 그럼 장로는 뭐해? 권사면 뭐해? 이런 교회 간판이면 뭐하고, 십자가가 몇십 개 붙어있으면 뭐해?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안에 있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어찌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난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상한 풍습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정죄해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저는 계속 되묻고 싶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저는 항상 두려워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 입으로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오늘도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신앙 가운데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죠. 신앙은 절대 나를 믿어서 안 돼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지식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의 여러분 그 의중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지성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야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항상 뒤엉켜 싸우고 있음을,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임을 항상 인지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더 믿어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자신의 의와 지식과 자기의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경험을 믿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의 신앙의 결말을 보세요. 그 자식들의 그 결말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가나.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돼요.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 되면 안 돼. 예수쟁이가 돼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교회 다니는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 목사는 교회 경영꾼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망해도 돼요. 문 닫아도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숫자가 여러분 늘어나고 어떻게 돼가지고 교회 예산이 늘려고, 이게 교회 목표가 아니고, 그게 능력 있는 목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 양육해내는 거예요. 때론 그 거친 십자가 세상 사람들 다 부정하고 싫어하고, 그런 말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설교할 때 여러분 싫어해도 이것이 진리라고 요한처럼 계속 외쳐서 맞아 죽어서 쫓겨날지라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종들을 보냈던 그 종들을 다 쳐주겠지 않느냐. 오늘도 요한의 얘기와 선지자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왔는데도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원래 교회인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빠져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저는 어떤 데 보면 신앙 그 영상들 있죠. 동영상도 너무 무절제하게 많이 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 책들도 이것저것 거지같이 아무거나, 여러분 분별력도 없으면서 아무거나 막 들춰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면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오히려 예수님의 진리와 멀어지게 만들고,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완전히 배척되는 것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시대의 욕구를, 시대의 취향을 저격했는지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돈 버는 법 가르쳐준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잘 되는 비결 가르쳐준 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 안에서 보이셔야 돼요. 성경 한 장을 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해야 돼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더 필요해?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해? 그러면서도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내가 우리 어렸을 때는 내가 다녔던 교단에는 이따위 것, 여러분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의, 자기 믿음을 계속해서 주장해가며, 오늘도 오히려 정작 예수님은 포기한 사람들. 제가 한번 상담하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장들, 제가 집회 가서 보면 앞에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앞에서 팔짱 끼고 예배 드리는데, 저건 예배자도 아니야. 그냥 예배 정신도 없고 그냥 시작부터 딱 쳐 눈 감고서 무슨 평가자처럼, 야, 오디션 프로그램 판정단도 그렇게는 건방지지 않아.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왜? 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야, 어느 교회 장로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기 교회 담배랑 옆에 담배를 피대. 그래, 에 뭐야? 아마 쌩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이슈가 될 거예요. 야, 어느 교회 장로 담배 피대. 솔직히 담배 피는 게 뭐 어때서? 뭐 피란 얘기는 아니에요. 또 억지로 겨우 끊었는데, 또 피란 얘기는 아닌데, 피는 분이 어때서? 이번에 제가 또 보문에 골프 치러 갔다 캐디님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근데 제가 저기 신앙생활 하는데 저기 술을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 오시면 내가 술 한 잔 사드리겠다고. 술 드신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천국을 좀 빨리 갈 뿐이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여러분, 물론 그런 술, 담배 저만큼 또 싫어하는 사람 뭐 있어요. 여러분, 이거 피란 얘기가 아니라, 이거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장로가 저 담벼락에서 저기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저 피는 사람도 몇 명 있다며, 고원 쪽에서, 야, 중비리도 아니고 담배 폈다고 하면, 술 먹은 걸 내가 봤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장로 예배를 잘 안 드리대?
어느 교회 장로가 말씀 앞에 교만하대? 그럼 그게 더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얘기예요, 실은. 아니, 장로 예배를 안 드려? 그 안에 예수가 없대? 이건 너무 비참한 얘기인데 한국교회 이제 이거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진짜 눈물 날 일이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사무칠 일인지를 제대로 깨달으세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외형적인 쇼쟁이 여기에 여러분 자꾸 매몰되고 집착하지 말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진짜를 향하는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배자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뭐 인기 없고 재미없는 설교지만 더 갈망 워십, 이 더 갈망 워십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고 예배였는데 이제 몇 년 지나가다 보니까 또 능숙해져서 내가 찬양단도 한번 싹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찬양단 임의로 내가 다 자를 거야. 그래서 다시 몇 명만 세울 거야. 벌써 찬양단부터 은혜가 없고 진심이 아니야. 내가 첫 번째 우리 2023년 첫 번째 예배 때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갔잖아요. 난 너무 은혜로웠어요. 어떤 미디어, 어떤 영상, 어떤 악기들, 조명 이런 것들의 도움 없이 오히려 성도들이 그때 더 뜨겁게 찬양하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럼 우리 교회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너무 어떤 효과들, 연주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의지할 때 제가 광야주의를 선포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 꺼라. 모든 거 다 꺼버리고 저도 생목으로 찬양하고. 없으면 어때요? 우리 이런 거 없으면 예배 못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 가요. 여러분, 박수만 치며 똑같은 찬양 하나만 부르고 생목으로 말씀드려도 눈물바다가 됐던 우리 교회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훼손시키지 않길 바라요. 더러운 잡생각들로, 인본주의 계산질로, 인간적인 관계질로, 여러 가지 정치질로, 여러분 편협한 지식과 내 판단과 선입견으로 그 예배의 순결함을 해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모하며 진짜로 예배합시다. 모퉁이 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을 보니까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운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쪽 면과 한쪽 벽면을 지탱해주고 전체 집의 하중을 다 받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모퉁이 돌을 건축자는 딱 설계를 한 다음에 모퉁이 돌을 딱 세운 다음에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모퉁이 돌로 끝이 난대요. 오늘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더 갈망 플러스 워십의 첫 번째 설교를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우리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싫어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실은 한 면과 한 면을 연합해준 연합의 능력이 있다고. 즉 우린 더 이상 우리의 능력과 의로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인정하나 안 하나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머릿돌이시고 모퉁이돌이세요.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희망이고 기회이며 통로이고 단서이며 열쇠이며 해답이며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 난 너무 은혜 있어서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꾸역꾸역 일되지 말고 사역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제가 통합적 목회자, 부교육자 한번 교육국에서 한번 부교육자들만을 상대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발 당신의 예배터가 당신의 직장 되지 말라고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그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 누구도 예배가 일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의무되어서는 안 돼요. 꾸역꾸역 나의 형식과 의무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주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 그분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게 기쁨이고 뭐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스크를 다 벗게 될 거예요. 이 답답했던 여러분 이 우울했던
여러분, 그 암울했던 내 입냄새를 기억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오기 직전에 제가 이 말씀 전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고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누릴 때 많이 누리고, 정말 일할 수 없는 밤이 왔을 때 환난과 핍박을 대비해라. 그리고 와서 딱 바로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시 회복을 주셔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때 형식으로만 자유하고 이제 잘 쉴 수 있다 자유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파고 신앙이 능숙해지면 뭐해?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이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율법 박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몰라봐요. 이따도 얘기했지만 자기 물욕에 눈이 어두워. 여러분, 자기의 우월감에 취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2020년도가 이런, 우리 나로 아시죠? 우리 나로 발사했잖아요. 나로 우리나라 자체 기술력으로 로켓을 발사해 위성을 띄우는, 우리가 몇 안 되는 세계 우주 개발 국가가 됐잖아요. 나로를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아시죠?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킹모터라는, 그러니까 이 나로의 핵심 부품이래요. 발사체가 실린 위성을 궤도 안에 딱 진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킥모터라는, 킥모터, 탁 킥해주는 모터, 이 킥모터를 개발하는데, 이 모터 하나 개발하는데 최소 300억 이상을 들였대요.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30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든 이 킥모터를 한 연구원이, 항공우주개발연구원,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만 있는 전문가 집단이잖아. 근데 고물상에 팔아버린 거야. 고물인 줄 알고. 그 몰라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깜짝 놀라서 다시 그 고물상 가서, 그러니까 한 10개 그냥 고철 덩어리 많잖아요. 그 나로 연구센터니까 얼마 많겠어. 그래서 그걸 한 10개 고철 모아서 700만 원에 파는 거야. 싹 10개. 근데 그 안에 철제 박스 안에, 녹슨 철제 박스 안에 그 킥모터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팔아버린 거야. 그 평택까지 고물상 찾아가서 다시 그거 하나를 500만 원에 다시 사왔어요. 개판이죠. 얘들만 개판인가? 우리는 개판이 아닌가?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에게 설교에, 말씀에 소위 내 믿음 출중하고 뜨겁다고 자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작 예수님을 배척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쓰레기 취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철저히 반성하고 점검하며, 우리 다른 건 삼류 삼마이처럼 살아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예배함은 1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멋진 예배자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의 해악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종교 권력자, 종교 지도자, 그냥 그러려니 명예? 아니에요. 당시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한 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총 생산의 무려 80%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이스라엘 국가 전체 생산량의 80%예요. 경제 효과에. 여러분, 안 놀라워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80%가 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산업, 순례객들과 관련된 숙박업, 성전 건축과 관련된 건축업, 또 헌금과 관련된 금융업. 여러분 기억나시죠? 헌금, 이스라엘 유대 돈으로 바꾸지 않으면 성전에 헌금을 못 내요. 뒤에 환전상들이 있어서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허가권 아래서 성전에 장사하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 바꿔주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유익을 또 창출하고, 대제사장들은 갖고 온 그 재물들이 흠있고 온전한 것인지를 판단해주며 그 도장을 찍어줄 때 그것에 대한 판단권이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이
얻는 그 재물들에 대한 이런 판매 수익이, 그러니까 아무리 질질 끌고 와서 거기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예배하러 순례객들이 왔는데 이거 안 돼, 이거 예물 퇴짜, 그럼 할 수 없이 공인된 허가받은 재물을 사야 돼요. 거기서 얼마나 막대한 이익이 생겨날지 아시겠죠? 이런 헌금에 관련된 이런 금융업,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국가 예산의 80%를 차지했대요. 여러분 이 엄청난 유익 앞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방해거리야. 자기들이 누려왔던 기득권과 이 물질의 유익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독소인 예수를 제거하고 싶었던 마음은 그들에게는 필연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정말 위험한 함정 중에 하나가 우리 개인의 유익과 직결될 때가 많아요. 교회는 여러분 장사치들의 여러분 비즈니스의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곳이 예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요즘에 비즈니스가 돼버려가지고 취미와 그들의 기호와 취향을 다 맞춰주며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바빠요. 마치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처럼, 또 그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처럼 오늘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혹은 자기의 삶의 경제적 유익에 오늘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오늘도 눈 감을고 눈 감아버리고 어떤 것도 타협하여 얻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이런 무서운 작자들이 오늘날에는 없는가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아닌 건 아니고, 여러분 예스를 할 것은 예스하고 아멘 할 건 아멘 해야지.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로 사람을 여러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저런 걸 용납할 수 있을까 싶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인 양 포장하며 자꾸 덮어주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설교하고 책망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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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를 망하게 했던 것처럼, 성전을 회파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을 때 그 주체와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시작된 시작들을 뒤부터 찾아보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12절에 보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교회가 어느 순간 자기 뜻하던 바 유익, 또 공동체 유익, 그 경영을 위한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찌 보면 여러분 정당들도 추구하는 가치 집단, 이런 가치 집단은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집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치 집단이지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유익과 이 한 공동체의 번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용납되고 어떤 정치도 허용되는 여러분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단호히 배척하고, 혹시 제가 그런 짓을 하려거든 여러분이 단호히 배격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도 그럴 테니. 지금 여기서 이익질을 하고 있는, 관계질을 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앞서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보여요. 제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보기도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계속 말씀이 나갈 건데, 여러분 그 우상을 깨버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예배를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뒤엎으심으로 오늘도 책망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장사치 같은 마음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시고
이것이 교회 진정으로 모든 백성들이 나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뭘 엎으신 거예요? 그들의 이익의 창출 근원이었던 장사치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익을 탐하고 누리던 자들은 화가 나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가서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노래하고 찬양해요? 그 조망만한 입술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의 노랫소리가 넘쳐나는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 한 거예요? 화를 냈대요. 노했대요. 노했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는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고, 여러분, 젖먹이부터 어린 장년의 이르기까지 노년의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호산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 소리로 넘쳐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와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형식과 전통을 따르며 이거는 자기가 아는 전통과 경험에 어긋나다고 오히려 부정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만드는 그 전통과 율법들, 여러분 물론 그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을 살리기 위해 하나씩 만들어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도 상관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오히려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무기화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의를 포장하는 포장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항상 뭔 얘기하면 예수님 배척하는, 여러분 그 배척의 이유가 뭐냐면 전통이 그래. 원래 그래. 전통이 그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전통이 곧 정통은 아닙니다. 전통이 정통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통을 주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오늘 여러분 형식이 아닌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젖먹이 어린 아이들 입에서도 진짜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여러분 이어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전 이게 저의 자랑이고 저의 훈장이고 저의 기쁨이고 저의 소망이고 저의 존재의 가치 이유예요. 이 자녀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삶이 그 미련한 탐욕스러운 원숭이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원숭이 사냥할 때 여러분 얘기했죠. 항아리 하나 던져줘. 거기에 콩 몇 개 넣어두면 그 콩 먹고 싶어서 한 움큼을 줬다가 뭉친 손을 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묶여진 그 항아리 쩔쩔매고 있는데 사냥꾼들이 다가오는데도 그걸 놓고서 손을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걸 결국에 못 빼서 잡아먹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탐하고 있는 그 탐욕들이 여러분 이제 깨어지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종교 권력자 대형교회 목사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허접한 사람은 허접한 탐심을 갖고 있고 조악한 사람은 조악한 탐심을 갖고 있고 좀 사이즈가 큰 탐심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 그 탐심의 크기는 우리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께서 볼 땐 그냥 탐심은 탐심이에요. 그 더러움은 더러움이에요. 그 모든 걸 제하고 순결하게, 교회의 부흥은 순결이지 숫자가 아니라는 거, 건물 껍데기 위용이 아니라는 거, 원래 그 순결함을 되찾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겸손히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가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이 자기 주인의 종과 자녀까지도 아들까지도 이제 쳐서 죽여요. 자, 그러자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제 저는 이제 농부들이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대답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잘 보세요. 오늘도 탐욕스럽지 않은 진짜로 정확하게 세금을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의도 말이 아니라 오늘 잘 보면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어찌 보면 자 오늘 소작새를 열매를 받으러 왔대요. 그죠? 열매를 받으러 왔는데 34절에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시민대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버렸어요. 자, 이들이 굉장히 욕심꾸러기구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들이 굉장히 다급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내놓으라고 열매를 받으러 보냈더니 그 종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탐욕과 그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밭을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밭을 뭐가 있었어야 돼? 열매가 있었어야 되는데 드릴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한 바 그들은 차라리 그 열매를 거두러 온 종과 아들을 죽여버리는 걸로 대체한 거예요. 열매가 있었으면 풍성했으면 나누고 말았을 건데 드리고 말았을 건데 드릴 열매조차 없었던 그들의 삶은 아닌가.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다시 전적으로 쭉 봅시다. 자, 예수께서 성전 엎으셨어요. 장사치들. 그리고 와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호산나 찬양 소리가 들렸는데 그걸 가지고 노했어요. 막 그냥 분노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것이 진정한 예배와 교회 모습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베다니로 그들하고 같이 있기도 상종하기 싫어서 베다니로 떠나셨어요. 자, 18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시작.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내놓으라 했더니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많아요? 잎사귀만 무성했대요.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잎사귀는 그럴듯하게 무성한데 정작 뭐가 없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잎사귀만 무성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대상은 비유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적 형식은 능숙하고 그들의 행위는 찬란해요. 되게 엄숙하고 진지해 보이고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정작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어요. 빛과 소금다운 착한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그 뒤에서 이제 막 온성을 막 소동시키자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25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그들이 서로 인원한데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그들이 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거리를 해? 막 예수님을, 이건 우리의 권한이고 이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익과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는 내 영역이란 말이야. 너 무슨 권한이야? 너 무슨 권세야? 그래서 그럼 요한이 세례를 준 건 무슨 권위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되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들이 요한을 죽였으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요한을 그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왜 하늘에 그런 말씀을 부정했냐? 또 사람으로부터 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을 죽였으니 그 피해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까 봐 그들은 정치적인 계산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원래 정치를 잘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름 생생내는 사람들 거의 똑똑한 사람들이야. 다들 멍청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지식이, 그 똑똑함이, 그 약삭 발음이 자기를 죽여요. 여러분 타닥하더니 모르겠다 얘기 안 해버린 거야. No comment. 근데 예수님도 나도 no comment 이런 거야. 자, 그들을 왜 분노하게 했을까? 세례 요한의 어떤 설교가 그들을 분노하게 했을까? 왜 그들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3장 보셔서 마태복음 3장 자 7절 한번. 자,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는 배척했어요.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은 그들이 그 곁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엄청나게 많은 이 팔로워를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바리새인 시대의 진짜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실세들과는 친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례 요한을 그들은 분노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에게 독사 새끼들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뭐가 없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열매가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길이요. 또 그걸 통해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 딱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임받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의 행위와 종교, 형식과 의식들로도 자기들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그것들을 자기 의와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결국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아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오늘도 주인이 아들을 보내어 열매를 달라 해도 내어줄 것이 없어 차라리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야 마는 거예요. 그 주인의 아들이 오기 전에 수많은 종들을 보내도 그 종들도 죽이고 마는 거예요. 왜? 오늘도 그가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되는데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건 뭐냐면 오늘도 그게 포도원을 짠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산 울타리를 치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그 포도원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포도원의 산 울타리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둘러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내어놓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냐고 자기 형식과 자기 행위에만 집착하여 오늘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 아래 깨어지고 합당한 회개 열매를 자꾸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고 오늘도 종교 의식과 형식과 시스템과 그 프로그램 안에서 종교행위만 능숙하게 하는 잎사귀 무성한 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일 때가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 동료고, 그들의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자기의 입지와 자리이기 때문에 목사들을 그 눈치를 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커녕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도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에 또 근거했는데, 이사야서 5장 1절 한번 이건 그냥 띄워봅시다. 자, 시작. 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의 실수예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죠. 주인이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주 틀을 짜고 모든 것을 완성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한 포도원을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는 원래 예수님의 포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 안에 그들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내놨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믿으며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자기 형식 가운데 오늘도 교회를, 신앙을 좌지우지하며 그 가운데 종교놀이 하는 것을 기뻐하고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을 탐하며 오늘도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 또 그것에 연합하여 눈치 보며 눈아리를 깔고 그 비율을 맞춰주는 불쌍한 여러분 목사들, 망할 놈의 시대예요. 여러분, 유일한 사는 길은 이제 들포도를, 열매를 맺는 이 들포도, 극상품의 올 포도였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극상품의 포도야. 근데 그들은 삶의 열매는 들포도야, 들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의 보혈로 그 땅을 적시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접붙임을 하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린 들포도가 아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참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것들을 부정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다른 한 비유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 전에 또 비유도 하나 또 있었다는 얘기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품꾼의 농부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한 비유가 뭐냐? 28절부터 요게 첫 번째 비유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두 번째 비유고, 첫 번째 비유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말은 잘해 얘라고, 뭐 형식적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나무처럼 되게 잘하는 듯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열매를 내지 않아.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하고 오히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뭐 했대요?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얘 둘째 아들이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니들보다 나아. 왜?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참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만 없지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율법학자, 서기관, 장로들보다 오늘도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포도원을 이제 제때 열매 드릴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43절,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론이 또 열매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백성이, 그 수혜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오늘도 그분을 아무리 율법적 의에 화려하고 수려함은 없어도 아직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우리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갈 건데 아직도 아주 골칫거리예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우리 집사람 한번 우리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긴 차도 움직이면 안 돼. 안식일 날에는 뭐 식당도 열면 안 돼. 근데 관광객들은 자기 신앙은 상관없잖아요. 근데 뭐 택시를 운행하고 있거나 택시기사들은 막 그때는 움직이면 안 돼. 막 근데 막 그러면 막 털 길고 이런 사람들 가서 막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엄청나게 아직도 바리새인 짓거리를 하고 살아요. 근데 일 안 해. 어떻게 국가에서 그냥 먹여 살려줘.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엄청난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되게 종교적으로 능숙하고 되게 뜨거운 척하지만 사람의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쇼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는 예배, 그 멋진 예배가 진짜 우리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어떤 직분으로 친구로 인정받다고 상관없고, 뭐 여러분 제가 영향이 있고 알려지고 뭐 상관없어요. 저조차도 진짜 돼야 되고 여러분도 진짜 돼야 돼요. 심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 구원을 잃어가면, 오늘도 난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질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너무나도 복잡해진 예배, 너무나도 뭐 화려해진 이런 예배 시스템들, 또 수많은 이런 찬양 사역자들의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건 연예인인가 쇼인가 공연인가 어떻게든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좀 초라하고 순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옛날 찬양들을 막 들어요. 옛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순수하고 순결했던 그 모습들 너무 촌스러워. 그냥 너무 촌스러워. 엄석 집사님처럼.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막 눈물이 막 나.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베드로서 또 사용돼요. 이제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 사도행전 가보면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바로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 사두개인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 막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러면서 이튿날까지 잡두었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아 남은 남자의 숫자가 약 5,000명이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들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제사장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시대가 끝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되었는데 이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이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가짜 신앙으로 점철되지 말고 차라리 세리와 창기 같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목사부터 성도까지 어린아이까지 오늘도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계속 되물으며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그래서 진정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